오늘부터 함께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는 주제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 6주에서 7주 정도, 3월 한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정도까지 이제 함께 수요 성경대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안 처음 받으신 거에 제일 위에 보시면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네는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네를 믿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나 교역자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삶으로서, 그리고 말로서, 행동으로서 성경을 알려주는 성경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한 말처럼 언젠가 우리가 말했던 그 성경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는 또 그 말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의 삶으로서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묵상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대학에서 처음 하면서 사실 이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공부를 대학원은 졸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해석이다,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성경대학에서 이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말씀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그것을 제시해 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결코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에게서 배운 한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정.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하긴 한데, 청년부 수련회 때 2박 3일을 보통 하잖아요, 수련회를. 그러면 둘째 날이 보통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벽하게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뭘 했냐면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물놀이나 하여튼 노는 시간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하셨어요. 기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강의만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저희 그때 청년부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지도 않고 밥만 먹고 강의만 들을 수 있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청년부인데 아직 어린데. 하여튼 그런데 그런 어떤 열정과 순수함에서 저희 그때 교회 청년부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건 비단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격과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여나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다른 말을 할지, 혹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으로 전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루고 싶은 주제가 좀 많았어요. 저는 되게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초기의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교회사에 대한 영역이겠죠.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여튼 한국 교회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수요 성경대학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겨우나 재밌으나 어쨌든 간 끝까지 한번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 성경대학의 주제인 이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참고로 하는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잘못 사용되었던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에 맞게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인데 잘못 사용한 성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내가 너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성경을 너무 내 입맛대로 해석했구나 라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구절이 뭐였냐면 욥기 8장 7절입니다. 욥기 8장 7절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읽어드리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이거를 크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반찬가게 잠깐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개업 예배를 와서 개업 선물로 준 말씀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에 이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게 십몇 년 전인데 아마 십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니시고 뭐 가게를 많이 가신 분들은 이 구절이 많이 걸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전혀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비꼬는 것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맥락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욥에게 그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할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는 의롭고 잘났으니 너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줄 거다 라는 식의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면 우리는 비꼬는 것처럼 되어버리겠죠. 물론 이 구절만 떼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이, 나의 지금이 비록 미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나중을, 나의 결과를 장대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본문이 기록된 맥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원본은 장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 말고 옛날에 성경의 원본을 보고 필사했던 것들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에도 보면은 사실 성경의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을 구분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현대에 들어와서야 이제 장절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이어져 있었고 우리가 이 오해하고 있었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도 굳이 따로 떼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절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지만 이처럼 좋지 않은 폐단을 낳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절을 구분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하실 때 가끔 이야기하시는 그 왜 성경 앞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게 성경에서의 문단을 약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아니면은 이야기의 흐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유의해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내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이 내가 마음에 와닿은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묵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 본문은 어땠는가 혹여나 어제 못했다면은 어제 본문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가장 잘못된 성경 구절이라는 책에서 차용한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은 이 책이 기록된 당시에 독자들만 있는 책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시간에 갇혀있고 사람에 갇혀있고 공간에 한정된 책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이 말하는 역사 말고요, 성경책이 기록된 역사는 약 한 15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저자는 약 40명 정도,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약 40명, 1500년간의 역사에 달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일관성이 있고 너무나도 연속성이 있고 너무나도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이런 책이 없었고 어떤 시비와 문제에도 버텨냈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잘못 인용하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지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분께서 전사였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을 통해 나는 자신의 추종자 몇 사람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고독 속에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싸우게 하셨던 사람을 보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마침내 권능으로 일어나셨으며 독사의 자식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기 위해 채찍을 손에 쥐셨는지 말해주는 구절들을 읽어내려갔다. 유대인이라는 독에 대항해 세상을 위해 싸우셨던 그분의 싸움은 얼마나 근사했던가. 히틀러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인용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전을 청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연설문에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전사셨다, 고독한 중에 계셨다, 이런 말들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왜 이것을 인용을 했고 왜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는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이 연설문에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 또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히틀러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일부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 맞서서 싸우셨던 것을 유대인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히틀러의 연설문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공격하신 분이었나? 그럼 히틀러가 하는 말이 다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거든요. 동의를 하시는지 물어봤을 때.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연설문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분도 유대인들이 싫어하셨네? 그럼 히틀러의 말이 맞겠네? 라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 주변에서 성경 교사가 될 터인데, 우리가 만약에 히틀러처럼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혹은 내 주장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이 방법을 누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했냐?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지금 하와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와가 혼란을 안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하와의 대답에서 하와는 이미 혼란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와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자기의 사상을 대입을 시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고 사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놀랍긴 하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임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절하라,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고, 마지막에 뛰어내려라 라고 오늘 제가 예로 들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지금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다,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 맞부딪혀서 이렇게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를 찔러왔을 때 나는 그것을 분별할 만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수요 성경 대학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남을 비판하기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보면 뒷장에 넘어가시면 남을 비판하기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진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청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내한테 막 뭐라 하면은 뭐 장난일 때도 있고 진심일 때도 있었지만 야 예수님도 비판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겠다. 니 내한테 비판 듣고 싶나? 이런 식으로 좀 받아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검색을 해봤는데 뭐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자, 남을 정죄하지 말자 이런 류의 제목들과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정말 이 구절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혹시 성경이 있으시다면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고 없으시다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 이후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맥락이 어떻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맥락입니까? 혹은 너에게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맥락입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맥락은 뭐냐면 네 문제를 보지 못하고 왜 남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뒤에 들보와 티끌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었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까먹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죠.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와 들보와 티끌의 이야기를 우리는 떼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함께 섞어서 봐야 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들보와 티끌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에 대한 방어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무리 중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데리고 언덕이나 산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상에서 강화하셨다고 해서 산상강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누군가의 자격이나 누군가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마태복음 7장 1절도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바리새인들은 위선의 대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라 하는 것에, 그리고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선에 대한 비판, 위선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는 쉽게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의 엄청난 죄는 고의적으로 간과해왔던 사람들에게 더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이런 점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자신의 죄는 무시하는 그런 점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삶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비판을 하는 것보다 너의 삶이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 7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위선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네가 비판할 자격을 갖출 때까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내 셀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들과 지혜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씀을 들이민다, 판단해야죠.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데, 근데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을 판단해도 되나?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판단해야죠. 죄라고 말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도덕적 기준의 어떤 기준에 차오를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절대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 모두는 내 삶에 있는 죄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예수님 앞에서 숨김없이 아뢰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서 돌아서고자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전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판단과 분별이겠죠. 내 지체가 우리 세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권면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싸워보고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보고 자복해보고 고통스러워한 그 기억이 있어야 나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이 없는 메마른 판단과 비판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할 땐 판단해야 합니다. 이단이나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세론이, 내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부터가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권면으로 들릴 것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완벽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재판관이나 비판가가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냉혹하고 교만하며 위선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을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고 오면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기를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는 말씀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이 더 우선인지 판단이 더 우선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더 우선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짧은 구절이라도 그냥 딱 확 와닿는다고 해서 이 짧은 구절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속한, 이 구절이 속한 맥락은 무엇이고 흐름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카드 다들 뽑으셨죠? 말씀카드 다들 뽑으셨을 때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기 한 청년은 고개 절레절레 하던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랄까
카드 뽑아서 점치는 거. 아, 타로 카드 같은 그런 류의 행동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 올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카드를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랑 잠깐 그 밤에 아주 늦은 밤에 잠깐 카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뽑은 말씀 카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자기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나는 그래서 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다, 진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올해 너한테 없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딱 말씀 카드로 딱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 말씀 카드로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근데 말씀 카드로 삼아서 올해 말씀으로 삼으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삼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의 이거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사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올해는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고 올해는 큰 일이 없겠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삼재가 없겠구나. 삼재가 없겠구나.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의 올해가 되겠구나. 2020년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인지는 이 예레미야의 배경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이 속한 문맥상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도 절망적이었고 예레미야가 속한 상황도 절망적이었고 예레미야가 서 있었던 예레미야의 위치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당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즉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했던 평안이나 미래와 희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이제 포로기와 그 이전의 기간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전의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부패에 있었고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람이었으며 때로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정체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그들의 잘못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겠죠. 그 자리에서 깨져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거나 혹은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거나. 예레미야는 어느 쪽에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단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말만 일삼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단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 글자인데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냐입니다. 제가 이걸 참 발음을 못해서 맨날 하나냐 이러는데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냐의 대치 상태가 보입니다. 하나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 인기가 좋은 말만 일삼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고된 심판이 임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할 때에 28장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빨리 끝날 것이다. 이게 별로 안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가서 겁나게 고생하게 될 거다. 너희를 위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난다. 별로 안 힘들 것이다. 당연히 이 말이 듣고 싶을 거죠. 하나냐는 그래서 유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로 생활이 2년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포로 생활이 2년만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거고 지금 끌려갔던 사람은 거진 다 죽을 것이고 다음 세대는 되어야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패한 왕이라면 누구의 목을 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목을 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을 아끼신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한 선지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살아있죠. 포로기간 70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7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까? 나 죽고 나선데 아무리 요새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70년 뒤에면 저도 100살은 넘어 있겠네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70년이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가 넘는 기간인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땅에 살아남아 있을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절망적이고 힘이 빠진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노역으로 70년을 버텨내어야 하고 연단과 훈육을 받을 것인데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노예가 되는 굴욕적인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듣고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자면 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절망적이고 힘들고 70년 뒤에 돌아오는 것도 내 때에는 안 이루어질 거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고 열받고 그럴 텐데 심지어 거기 가서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농사하고 포로 생활하고 거기에다가 너를 포로로 잡아간 그 원수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사실 저라면 하나님께 좀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슬픔들을 선포를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70년 포로 생활의 뒤에 있을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바로 그 맥락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볼 때 11절에서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질문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성경 묵상할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씀인가? 개인에게는 전혀 적용시킬 수 없는 말씀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개인에게 전혀 적용시킬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공동체를 우선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당장에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아직까지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그 전제 속에 묶여 있는 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당장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앞서 문맥에 있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그 전제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70년 뒤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1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개인이 자신을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삼기에는 사실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고자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여전히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본문의 상황이나 어떤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만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행동이 아니고서야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적당히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버튼을 띵 누르면 원하는 것을 받아먹는 그 자판기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긴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 편의와 나의 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괜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판기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묵상하면서 그런 점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묵상을 할 때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마음 편한 상황에서 묵상할 때보다 되게 조급하게 묵상할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해야 한다는 좀 약간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거에 좀 쫓겨서 사실은 마음 편하게 묵상할 때보다 좀 조급하게 묵상할 때가 더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앞뒤 성경 구절은 전혀 읽지 않게 되고, 급하다 보면은 오늘 딱 내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땡기는 말씀만 딱 집중해서 보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조급하고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앞뒤 성경 어제 거 내일 것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오늘 꽂혔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맥락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단락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하려는 노력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비록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말씀을 알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냐면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 그것도 70년 포로 기간 뒤에 돌아올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세월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란 것이 우리는 지금 겪어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 그냥 70년 포로 생활이지,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온 가족과 온 민족이 무시당하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심지어 자기의 고향도 아닌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런 험난함과 지난한 세월들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앞으로 너희의 삶에 다시 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예레미야의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렇게 들릴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비록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나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구나. 그래, 나는 그 미래의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 미래와 희망, 평안은 사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희망을 누리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평안과 희망,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나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가 열처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지루하셨죠? 왜 우리가 이 지루한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왜 자꾸 저 앞에 서 있는 강도사님은 본문의 맥락을 이야기를 하고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는가? 실제로 잘못 사용한 예, 서론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그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등을 들고 있다고 해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쫓겨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가 펼쳐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과 베드로서 1장 19절을 가져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뭐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열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기름 파는 자들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기름을 두 증인이 전달하는 가르침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성경, 열처녀가 들고 있는 그 등, 성경,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재림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두 증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증인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재림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신천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감람나무 기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냥 대충 끼워 맞추기 위해서 가져온 해석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마치 반드시 등은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라든지 본문의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맞춰서 끼워 맞추게 하는 게 신천지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아시니까 별 반응이 없으신데 성경을 정말 모르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대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올바른 해석법이라고 믿겠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잘 넘어오고 또 반대급부로 정말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천지에 잘 넘어가죠. 실제로 제 친구도 대학생 때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걔한테 물어보니까 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신천지에 갔냐? 걔도 좀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신앙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 고신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넘어갔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냐? 저랑 신약 통독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뭔 생각이었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풀어주는데 거기 안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성경의 문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단어만 끼워 맞춰도 되게 신기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구절을 절대 따로 떼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성경 구절은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문맥과 그 상황과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성경 구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막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봐야 그걸 알게 되거든요.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닌데 성경의 흐름을 전혀 모른다면 이처럼 이단에 빠져나가기에 쉽고 이 성경 구절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게 점점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내야 할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아무튼 제가 재밌게 하는 은사가 잘 없어요. 재밌게 하는 은사가 잘 없어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한번 다 알아듣지는 못한다 하시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수요성경대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